오늘 본문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긴 한데 어쨌든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수해 준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리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믿은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점차로 무뎌지고 어두워졌던 결과입니다. 여전히 제단은 내가 쌓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언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실패합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죠? 마귀는 언제요? 다 놔두다가 딱 한 번 제일 중요한 순간에 딱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 말이에요.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초에 찍어주면서 이 떡 받는 사람이 나를 판다고 암시를 하시면서 그 떡을 주고 그 떡을 자기가 받으면서도 그때까지 양심의 가책이고 혹은 깨달음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다들 12명 중에 그래도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해 라고 인정했고 자기도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죄를 짓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고 내가 넘어졌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다 놀아난 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삭도 비슷한 식으로 넘어졌던 겁니다. 마귀가 늘 그런 거거든요. 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영이 가장 맑고 환하게 깨어 있어야만 했던 그때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담긴 언약의 사명을 넘겨주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어둡고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저를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언제 넘어지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제 부르심에 있어서 목사로서의 삶이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주일 아침에 사단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 하다가 애들이 주일날 늦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거 막 깨우다가 보면 제가 혈기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분한 마음 가지고 올라오면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다 망쳐.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는 참 많이 넘어졌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주일날 아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봐도 못 본 척. 네. 아무것도 없는 그림자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때까지는 느슨하게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들은 어떤데요? 그 마지막 순간 말이지요. 그거 반대로 보면서 참고로 삼을 수 있겠죠. 야곱이라는 사람, 지금 오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하느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이 세상의 도전, 그 다음의 역사, 그 본질을 꿰뚫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자의 영, 선지자의 영으로 아버지가
그 말년에 충만하게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물려주는 거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장엄한 장면을 선포하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그는 환하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12지파에 해당하는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 재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재림하심과 그분의 심판과 이 모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종말의 일들을 다 끄집어 당겨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그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남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다음 세대의 일들을 예언하고 또 권면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뚫고 나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이나 기도의 시간에 보면 연로하신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영에 항상 기도로 깨어 후손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해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의 귀한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년의 삶이고 아버지 세대가, 선배 세대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인 거죠. 그런데 능력자였던 이삭은 그의 마지막이 참 아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세월을 따라 우리도 언젠가는 넘겨주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또 분투해야 할 것인가, 그걸 오늘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뻔해요. 답은 항상 똑같아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우리가 복잡한 거죠.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신앙의 원리는 항상 단순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영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지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한 번 영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그게 지속되는 줄 착각할 때가 아니에요.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야곱과 모세와 바울은 하나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마지막 축복을 행사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삶의 소명을 정리하고 맑은 심령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예언하고 선포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앞서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는 충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장엄하게 자녀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작인데 이삭의 경우는 어땠다고 했죠? 우리가 1절에 이미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이 딱 어두워지자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장자야, 이리 오너라. 이제 물려주자. 왜냐하면 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계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물려줬는데 이삭은 이 이후로 무려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4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업을 물려줄 때는 42년 한 10개월쯤 됐을 때 이랬으면 참 좋았던 거죠. 그죠? 스스로 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언약의 소명이 지금 내게 맡겨져 있는데 육신이 약해졌다, 내 외형적인 삶이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하는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소명을 내려놔 버린 겁니다. 아이고 이 눈 가지고 뭐 하겠나, 인자는 만난 것이나 입에 좀 넣고 그렇게 달달하게 살다가 갈란다, 그렇게 보였던 거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육신과 외형적인 것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소명과 삶을 결정했던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거룩하고 밝게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가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언어들 속에는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혹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게로 가져오너라, 25절이죠.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땅에 속한 향취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맑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축복해야 하는데, 이삭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포만감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감에 젖어서 자기의 축복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겨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또 우리의 직분이나 어떤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점차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취향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왜? 나는 그럴 만한 짬밥도 되고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당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게 맞는 쪽으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이삭이 빠졌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자녀 문제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초점 맞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좋은 직장 가야 한다, 그래서 부모 얼굴에 금칠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고3이 무슨 교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언약을 그토록 사모했던 야곱보다 소위 잘 나가는 아들 에서를 두둔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두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려 했던 것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만연해 있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어긋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있는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지금 강남의 파락군, 소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건 쉽지만 제대로 믿는 것은 항상 어렵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급류를 거슬러 거꾸로 노를 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맑게 깨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결국 인간의 미래라는 것, 장래라는 것들은 다 인간이 준비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힘을 기르거나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선배, 성령 충만한 앞선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성령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장엄한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자신을 끝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신앙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한 내용 자체만 가지고 오늘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많은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영적인 언약의 약속은 끝자리에 나오는 거 딱 그 문구 그대로 있는 거, 끝자리에 나오는 거 조금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세속적인 부와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네가 많이 누려야 된다. 세상 위에 네가 군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삭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우선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본래 주신 언약의 소명, 복이 뭡니까? 네가 열방 가운데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다. 네가 그 소명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indeed bless you. 그 일을 위해 하늘 창고를 열고 너에게 마음껏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나 이 땅에서의 영향력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일을 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게 이 가정에 원래 있는 복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세속적인 번영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마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보다 보이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더 많이 뺏겨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빌어준 그 복을 받은 자, 수납자 야곱의 삶에서 실제 그대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을 그대로 그렇게 막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에서는 땅을 치면서 막 이렇게 울고 그랬는데 결국 그 복 받자마자 야곱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을까 봐,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모든 거 홀로 털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온갖 미움과 위협을 받으면서 길 떠납니다.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해서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로 큰 재물을 얻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죽인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다 털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흉년을 말년에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에게 얻어먹으러 내려갑니다. 이게 땅의 관점에서 이삭이 그토록 잘 먹으라, 잘 살아라,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빌어줬는데 이게 사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았던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야곱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130세에 아버지가 그토록 그렇게 빌어주었던 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룬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대제국의 왕, 힘과 권세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야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힘들과 소유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라한 나그네였던 야곱이 그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참된 권위와 참된 복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죠. 그 다음 때인 요셉의 때에 가면 더 분명해지죠. 17살에
17살의 이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물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유산이 13년 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나가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간 소년에게 13년 만에 애굽 전체를 넘겨주시는 것 보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의 의미, 신앙의 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그것이 참된 유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봤죠.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은 야, 이 나라를 나한테 물려줬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를 나한테 물려준 왕이었어.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종이었다.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들 앞에서, 강한 것들 앞에서, 높은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라. 세상 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라. 세상은 오직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의 선물 속에서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내고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미래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든 오라고 그래라. 어떤 문화든 오라고 그래라. 어떤 대상이든 오라고 그래라. 너희들이 지금 물려받는 이 신앙이면 너희는 넉넉히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고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녹슬어 갈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마지막 호흡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혼란한 건 딴 게 아닙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빛을 휘황찬란한 문화와 또 이 세상에 많은 네온사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영혼을 밝히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없어서 세상이 지금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니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 당당히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